네, 오늘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제자,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반응을 보면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됩니다. 우리가 5장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5장에 4장에 나올 겁니다.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5장에 나오는군요. 중풍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6장에 이렇게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곡식을 비벼 먹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막 시비를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쉬신 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의 입에서 기이한 말씀들이, 권능 있는 말씀들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을 보시면요. 물론 그 전에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만 무리들의 그 반응들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19절 온 무리가 이렇게 표현이죠.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떠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군중들의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무리들은 한때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열광하고요. 그러나 또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보면 빌라도의 재판 앞에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팬이죠, 팬. 처음에는 막 열광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 이렇게 무리같이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이제 성경은 분명히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무리 안에 제자가 섞여 있었어요. 제자도 있었고 그냥 당시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면 막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될 거야 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봤었죠. 자,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들의 뜻 가운데에 12명을 부르십니다. 자, 밝음의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기 위한 사도를 부르셨는데 14절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4명은 어부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마태는 우리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 세리 정말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직업을 가졌었는지 우리는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자, 우리가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 당시 어떤 로마의 정치 세력에 대항하는 정치에 관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가롯 유다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제자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면 너무 다양해요. 사회적으로도 빈부, 귀천,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치 성향도 다르고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빈부 귀천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괜찮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야, 너네 똑바로 생각해라. 너네 내 제자다. 자, 많은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희한한 능력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쭉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조를 보여요. 지금이라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가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너네가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퍼하고 제자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가치가 그러할 때 오히려 기뻐하래요. 자, 20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다음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물론 여기부터 나오는 이 평지설교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팔복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똑같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설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공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네,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가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만 벌고 그런 사람보다 좀 가난하죠. 그럴 수 있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줄 것이고. 예. 지금은 너희가 그렇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뭘 얻어내려는 무리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고침도 얻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원하는 무리들,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우니까. 그게 지금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2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배고픈 이유, 지금 우는 이유, 지금 줄인 이유, 가난한 이유 뭐냐? 22절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에 이르되, 그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너희가 물론 여기 그날에는 지금 너희가 이제 고난 당할 때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손해를 본다. 그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은 그럼 우리는 부자도 되면 안 되고 돈도 벌면 안 되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계속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제껴놓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때 돈을 덜 벌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욕을 먹을 때도 있죠. 저도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박수치고 좋아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도 못 들어가요. 면접 때 물어봐요. 당신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 나갈 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나갈 거면서. 예. 그러면 직장에서 인터뷰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그런 애 있어요. 유명한 대기업에 딱 그 성적도 되고 다 됐어요. 딱 그거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아마 나가긴 나가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먼저 드리고 예, 그렇게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하나에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다른 직장 갔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을 벌 사람이 80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광이에요, 손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의 삶을 결국 책임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똑같이 이기려고 똑같이 부자 되려고 똑같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의 영광은 오늘이라는 삶에서 내가 약간 100이라고 80. 저는 중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네가 서울대를 가는 애들인데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주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고3이 예배하고 그러다가 조금 진짜 점수가 못 나와서 연세대 고려대를 가고 뭐 그렇다면 물론 연세대 고려대도 좋은 데지만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거다. 너희들이 오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돈 벌지 않고 조금 돈 덜 벌어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 더 손해봐가지고 돈 조금 더 덜 벌고 주님을 섬기면서 약간 더 불편하게 살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다. 그게 제자다 이게 제자. 제자의 영광이에요. 오늘이라는 가치에 모든 것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를 버리고 부유한 자 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세 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얻는 자요. 예.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참 돈도 쓰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영광으로 하시고 당당하게 기쁘게 오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조금 지금 예수를 따르다가 가난하고 또 울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제자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해 못하는 일들을, 이해 못하는 길들을 가고 있고 이해하지 못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로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장차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며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